사람이라고 하는 게 후회나 회한을 갖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왜 그때 그 길로 갔을까? 완벽한 결정을 하면서 완벽한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누구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게 후회를 갖고 살게 됩니다. 후회는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 이거를 후회라고 합니다. 후회가 꼭 필요한 후회가 있고, 자꾸 반복하면 안 되는 무익한, 필요가 없는 후회가 있습니다. 오늘 14장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후회가 두 번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의 후회입니다. 5절에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왜 그때 이스라엘을 더 부려먹지 않고 왜 놓아줬을까? 왕이 후회를 합니다. 바로 왕이 후회를 합니다. 이미 놓아줬는데 후회를 하는 거죠. 어찌하여 이집트 떠나는 것을 허락했을까?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상당히 중요한 감탄사인데, 자르라고 하는 어찌하여, 왜 그랬을까?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후회입니다. 11절 12절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니 왜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나왔느냐? 괜히 이집트에서 나와 우리 고생하게 되었다. 이런 후회를 하는 거죠. 이 결과론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과정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또 미래에 대한 이 희망, 목표, 비전, 이걸 생각하지 않고, 애시당초 처음 시작했던 동기부여, 이런 생각이 아예 없이, 왜, 그런 대답이 없이 그냥 결과론적으로 사는 겁니다. 보여지는 모습으로, 넌 지금 부자잖아. 넌 지금 가난하잖아. 난 지금 이렇게 되었잖아. 나 이렇게 잘 되었잖아.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는 늘 이거 하게 됩니다. 후회. 무익한 후회 하게 됩니다. 바로하고 이스라엘이 공교롭게도 동일하게 자르, 어찌하여, 왜 그랬을까? 이집트 떠나는 걸 허락했을까? 왜 우리는 나왔을까? 아니,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양쪽 다 반대편인데, 동일한 사건은 양쪽 다 지금 후회를 하는 정말 이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쪽은 왜 놓아줬을까? 한쪽은 왜 나왔을까? 바로는 이스라엘의 섬김을 놓쳐서 후회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고 후회합니다. 가관인 겁니다. 우리 삶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후회는 언제 하느냐?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 후회합니다. 결과를 보고 후회하는 건데, 그 결과도 사실은 확신이 없는 사람이 후회합니다. 마음에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마음에 늘 원망과 불평이 있고 가시밭인 사람, 뭘 던져도 튕겨져 나옵니다. 뭐가 고가워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들려집니다. 그게 체질이 됩니다. 언제든지 후회합니다.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그때 후회합니다. 뾰족한 대안이 없는 사람이 후회합니다. 대안 없어도 밀고 가는 믿음의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는 성급하게
지금 이게 내가 최상의 결과도 아니면 이게 진짜 거의 마지막 결과처럼 생각하고 후회하는 거지만 성급할 때 후회합니다. 아직 조금 더 있어 보면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때 후회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까지 어떤 결과로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오늘 지금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평가하고 100이면 100 이렇게 판단해도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속단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성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는 감정이. 그게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한다면 그건 성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한다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이 불안하구나. 확신이 없는 거구나. 좀 성급하구나. 후회한다고 하는 거는 무익한 후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참회로 이끄는 그런 유익한 후회 말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좀 더 잘할 걸.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유익한 후회 말고 무익한 후회를 할 때 그는 불안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막 조마조마. 뭔가 지금 확신이 없는 거구나. 이런 내 마음의 진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후회를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우리는 유익한 후회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동안 내 삶에 별 필요 없는 무익한 후회는 다 사라지고 제거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 후회는 왜 했느냐? 길 때문에 했습니다. 여행의 길 때문에. 보통 여행을 가다 보면은 이 남편하고 아내하고 가다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남편이 막 우기다가 길 때문에 부부가 싸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길은 사실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거 어디로 갈 거냐? 어떤 길을 선택할 거냐? 그것 때문에 지금 후회를 합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바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스라엘은 가능하면 동쪽 북쪽 동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지름길입니다. 근데 갑자기 남서쪽 이거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 우리 교회 서진처럼 go west 방향으로 변경을 하게 합니다. 돌이켜. 이거는 약간 방향이 이상한 겁니다. 사람들의 이 상식적인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는 방향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돌이켜. turn back입니다. 그냥 go straight 해야 되는데 돌이켜. 영어 성경엔 turn back. 왜 돌아가지고 뒤로 가냐 이겁니다. 지금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서쪽으로 가게 만드냐 이거.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왜 뒤로 후퇴, 백하는 느낌을 들게 하냐는 겁니다. 당연히 이게 지금 후회하게 됩니다. 이때는 시도 자체를 후회합니다. 왜 거기서 그렇게 꺾었을까? 왜 거기에서 백하는 느낌을 갖게 했을까? 왜 동쪽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직진인 건데 왜 우리는 서쪽으로 다운했을까? 이 후퇴의 결과는 더 엉뚱합니다.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게 이제 거꾸로 이스라엘 추격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앞은 바다가 맞고 뒤는 이집트의 전차 부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감옥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 사도행전 16장에 그 빌립보의 감옥,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빌립보의 감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광야에서 상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겁니다. 바다가 가로막고 뒤엔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당연히 후회했습니다. 누구나 후회할 수 있고 또 이건 진짜 사람들이 다 원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의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했고 지도자를 향해서도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원망이 마땅하다고 제가 보기에도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마땅한 겁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엉뚱한 곳으로 인도했다고 타박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이유가 있습니다. 지리적인 나침판이 고장난 것처럼 야, 넌 나침판도 안 가지고 지금 우리를 인도한 거야? 넌 사전 답사도 없었던 거야? 야, 나보다도 못한 거야?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법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데 여기에서 갈팡질팡하는 그렇게 백성에게 모세는 영적인 지리적 나침판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나침판으로 방향을 끝까지 잡고 갑니다. 벽을 향해서 막 갑니다. 바다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더 길이 없는 데 가는 겁니다.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서라. 가만히 있으라.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후회라는 게 대부분 성급한 우리 분주함에 기인할 때가 많습니다. 빨리 선택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안 움직이면 안 될 것 같고 빨리 이게 뭔가 순발력 있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럴 때 보통 후회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라. 그런 경우는 후회가 최소화됩니다. 물론 아픈데 약도 사 먹지 말고 병원도 가지 말고 너 가만히 있어. 보통 여기에서 이런 신앙의 행동을 끌어오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건 움직이지 마. 너 약도 먹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이거 그 구원을 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역사를 보라. 홍해나 전차보다 보지 말고 내가 아픈 거 보지 말고 내 마음에 가시 보지 말고 상황이 안 되는 거 보지 말고 홍해 보지 말고 전차부대 보지 말고 하나님 봐라 이겁니다. 사람은 여기에서 전부 다 선택을 하면서 후회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이 백성들이 후회하는 게 뭐예요? 길 보다가 후회했습니다. 홍해 바다 보다가 후회했습니다. 이집트에 뒤따라오는 전차 부대 보다가 후회했습니다. 전부 다 환경 보다가 후회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똑똑한 줄 알았죠. 근데 오늘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 보라. 이게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앞뒤를 보면 뭔가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죽는 겁니다. 안 하면 멍청한 겁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제시하는 광야의 첫 번째 영성 훈련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사는데 첫 번째 영성 훈련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서라. 분주할수록 내 안에 내가 채워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잘해도 내가 잘해서 우쭐하고 못해도 내가 못해서 후회합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근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게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집니다. 내 안에 내가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잘해도 하나님이 잘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고 못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조바심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보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게 뭡니까?
예배할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빨리 가서 밥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은 움직일 수 있지만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볼 기회를 얻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뿐입니다. 백성 앞에 가던 천사가 뒤로 옮겼고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겼습니다. 구름 기둥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쫙 하고 나눴죠. 저쪽에는 흑암이, 이쪽에는 광명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주하지 않고 천사들이 분주했습니다. 이게 진짜 멋있는 광경이죠. 백성들이 지금 왜 우리 안 움직이게 합니까? 왜 이걸로 지금 우리를 망하게 합니까? 근데 백성들이 분주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인 천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가장 분주한 겁니다. 내가 바쁘지 않고 하나님이 바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죠. 이집트 전차 부대 뒤에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번에는 거꾸로 갈팡질팡합니다. 24절, 25절 읽지는 않았지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이집트 사람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는 겁니다. 거꾸로 된 거죠. 이집트 사람들 보기에 이스라엘 광야에 갇힌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이집트가 홍해 바다 가운데 갇힌 바 되었습니다. 조금만 참아서 이게 다른 시나리오를 보니까 약간만 불과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한 시간 남짓한 시간만 지나서 다른 시나리오를 보니까 누가 후회합니까? 완전 바뀌어. 삶이 그런 겁니다. 우쭐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상황 서 있는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내 노하우로 내가 어린이보다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봅시다. 우리는 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삽니다. 내가 어떻게 완벽한 판단을 하고 그 사람들은 그거에 혹하고 내가 내일 뭐가 일어날지 사람 마음이 뭘지 그걸 기가 막히게 점쟁이처럼 맞추는 그 신기를 좋아합니다. 내일 알면 그러면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소설 중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기를 미리 아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인데 나중에는 아무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 읽으면 미치는 겁니다. 내가 닥칠 일주일만 알게 해도 그거는 미치는 겁니다. 나에게 다가올 일 피할 수가 없다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후회하면서 삽니다. 연약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봅시다. 후회했던 이스라엘 가만히 있어서 무엇을 봤습니까? 마지막 오늘 이제 읽진 않지만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순간순간 체험하고 보고 고백하고 목격하고 증언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고도 제가 지금 이맘때가 되면 조금 전인데 저기 사고를 타고 저 롱알랜드에서 이쪽으로 오면 제 백밀러에 해가 뜨는 탕하고 해가 처음 뜨는 장면이 제 백밀러에 박힐 때가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이 힘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죠. 홍해바다 갈라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에요. 와, 정말 찬연한 이 아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큰 능력을 본 거 아닙니까? 누가 그 해를 다른 대륙에서 끄집어 올립니까? 낚싯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하루를 우리는 사는 겁니다. 당연한 하루를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 큰 능력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시고 내 마음에 차고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 하루에 이제 셈바가 이제 없는 그런 주간인데 내 삶에서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여러분 각자의 삶에 흐트러짐이 없고 또 영성으로 바로 서고 그런 하루가 되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민재 권사님 병원에 계시다가 오늘 퇴원하실 예정인데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혁근 집사님 새벽마다 또 온라인 통해 드리기 때문에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 있는 분들 지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이 하도희 자매님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새벽 교우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이 아침에 첫 시간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듣는 새벽 교우들에게 주의 큰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능히 이기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 불평 없이 차고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